안녕하십니까? 예,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이제 대구 중부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대구권 형제 자매님들하고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오는 길이 설레고 또 청도는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치도 구경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왔습니다. 또 이렇게 와 보니까 또 이렇게 자연도 깨끗하고 또 산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싹 안개처럼 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길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예,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심으로 그러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형제 자매님을 만나서 교제케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또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의 지혜로 다 헤아리기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표현으로 나와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고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청독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육체의 길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또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5월달 마지막에 또 황정순 목사님 모시고 성경 강연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회를 계획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집회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향한 불쌍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또 마땅히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인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원래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데 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예,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예. 어, 오늘은 이런 마태복음 9장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98년 1월 9일 고등학교 3학년 때 의정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에서 구원을 받고 약 거기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2018년 4월 달에 서울중앙교회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서울중앙교회에서 약 4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월부터 대구 중부교회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 경기도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경상도 지역은 처음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된 거는 작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새롭죠. 말투도 새롭고 사는 곳도 새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두려운 마음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래도 형제 자매님들께서 잘 대해 주셔가지고 늘 만났던 것처럼 익숙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9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3대 요소, 4대 요소가 먼저 있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3대 요소는 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제 또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란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물론 이제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지만 믿음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생각하면 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도 믿는데 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또 이렇게 교회 형제자매님을 만나서 늘 마음이 좋고 편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삶 가운데 갈등이 있고 형제자매님을 만날 때도 불편한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데 왜 내 주변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또 갈등을 하는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애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겪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제가 이제 함께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를 읽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크게 7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9장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중풍병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네 친구가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병을 치유받고 그 중풍병자는 죄까지 사함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만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 그런 일이 있게 된 마태의 믿음을 또 보셨죠.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직원의 딸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이제 그 딸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딸을 살리는 이제 부활되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과정, 그 딸을 살리러 가는 과정 가운데 혈루증 앓는 12년 동안 혈루증, 그러니까 자궁 내막증처럼 피가 아래에서 계속 쏟아지는 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 나을 거야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래서 만지자마자 그 병이 멈춰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두 소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눈이 떠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32절부터 34절은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고, 35절부터 38절까지는 무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기록된 내용이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특히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계실 때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9장에서도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도대체 잘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그 상태잖아요. 누가를 믿어요. 그것은 뭐 이렇게 내가 누구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막 뜨끈한 게 온다거나 뭐 이렇게 막 어떤 느낌이 확 온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내가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막 믿습니까 해가지고 막 뜨거운 게 확 올라온다거나 막 뭐 이렇게 눈물이 확 쏟아진다거나 그런 거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진리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들도 그 진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거를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를 표시해 두시고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장 예.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믿으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기도를 막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처럼 의롭게 되는 비결은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착하고 공부 잘하는 한 아들이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사람은 천하에 몹쓸 사람이죠. 아무리 기도를 잘해봤자, 아무리 능력이 많아봤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하에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으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이게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들 삼아 의롭게 여겨주셨으니까 믿어달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믿으면 의롭게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들 삼아 줬으니, 의롭게 해줬으니 믿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다 용서해 놨으니, 너를 깨끗하게 해놨으니 믿어달란 얘기죠. 이뤄놓으신 사실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여 달란 얘기입니다.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내게 달란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여 달라, 그걸 믿어달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 모든 것은 시작이 믿음이에요. 믿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죄인 차이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내가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였어. 그것을 한다면 성경 말씀을 이건 진리야.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굉장히 쉬운 일인데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믿는 일이 쉽다고 생각을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이 믿음과 신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이 제일 듣고 싶은 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듣고 싶은 말 1위? 예, 남편이 제일 듣고 싶은 말 1위는 역시 잘 할 줄 알았어. 역시 당신이 최고야. 그 말을 제일 듣고 싶다고 이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일 듣고 싶지 않은 1위는 뭘까요?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 말이 제일 아주 이제 힘든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비결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것도 역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로 보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다 펴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그 중풍병자하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이니까 최소 아마 다리를 못 쓰시거나 아니면 사지를 못 쓰시는 분일 겁니다.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서 침상에서 꼼짝도 못하는 어떤 그런 환자였을 겁니다. 숨은 쉬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살아있지만 산 사람처럼 활동을 못합니다. 죽은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마치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죠. 살긴 살았죠. 그런데 결국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에 대한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으면 바로 그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서 고통을 받아야 될 운명이었던 거죠. 살고는 있는데 왜 사는지도 몰라요. 살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삽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게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이제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대. 예수님이 이런 병자들을 낫게 하셨대.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분은 당신, 우리 친구의 그 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러니까 친구 그렇게 중풍병자에게 권유를 했겠죠. 근데 중풍병자 됐어 나 안 갈 거야 그랬다면 못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중풍병자도 그래 나도 정말 가고 싶다. 근데 나 혼자는 못 가니까 제발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런 마음이 합해져서 온 거겠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이제 천장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그 부분은 주님을 정말로 귀하게 보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 주님만이 내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주님이 내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유일하고 값진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기 중풍병자도 그렇고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이제 이 직원의 딸이 죽었어요. 그 직원의 딸이 죽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제 엄청 슬퍼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그런데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 딸이 지금 당장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그 몸에 손 한번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와서 손 대주면 살 겁니다. 손 한 번만 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가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은 상태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 마리아, 그 당시 이제 마리아에게 믿음이 정말 훌륭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원망 섞인 말을 했어요. 왜 이 자리에 없었냐고, 아팠을 때 왜 아팠을 때 왜 안 계셨냐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요. 마지막 날에 살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죽었잖아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썩어서 냄새 날 거예요. 이 직원의, 그러니까 딸이 죽은 직원 아버지의 믿음하고 나사로의 이제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직원, 그러니까 딸의 아버지의 믿음은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없는 믿음이었어요. 와서 손 한 번만 대주십시오. 그럼 살 겁니다. 그 주님, 예수님 한 번만 오셔가지고 막 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딸을 위해서 뭔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뭔가를 해주십시오. 그거 뭐 특별한 게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손 한 번만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그 예수님이 움직인 걸 뒤에서 유심히 보다가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은 더 대단했죠.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루증을 알아요. 그것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굉장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무리에서 같이 살지도 못해요. 부정타게 저리 가라고 마치 문둥병 취급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혈루증 여인이 사람들 보면 안 되니까 뭐 온몸으로 칭칭 감았겠죠. 자기 얼굴 12년 동안 알았으니까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다가 예수님 뒤를 졸졸졸 쫓아가서 예수님 옷자를 확 만진 겁니다. 부탁할 용기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탁할 용기는 없지만, 그래, 옷자락이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예수님 옷자락이면 된다. 친히 나한테 손 안 얹어줘도 되고 그냥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아. 예수님의 능력은 많으시니 내가 옷자락만 잡을 수만 있다면 내 병 다 나을 수 있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딸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까이 가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사정사정을 합니다. 제발 한 번만 와주시면 그 내 딸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와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보낸 지 외에는 보낸 바가 없다. 제발 한 번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 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 줘야지 왜 이방인은 이렇게 먼저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괜찮다 이거예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죠. 그런데 그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된다고. 제발 그 은혜 부스러기, 아주 조그만 은혜가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그것만이라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이 믿음이 다 공통적인 부분이죠. 직원, 그 딸의 아버지, 손 한 번만 얹어주십시오. 그럼 살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거,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은 손까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옷자락만 잡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냥 마음속에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컵을 컵이라고 믿는 거예요. 물을 물이라고 믿는 겁니다. 아, 여기 독약 아니야? 그러면 안 먹겠죠. 근데 이 물 주셨겠지.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는 거죠. 물이라고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인정하고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최고의 주님을 내가 의지하는 게 그게 뭐가 특별한 거예요.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건데. 불신,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안 믿어요. 나 그 능력 필요 없어. 난 그건 상관없다니까. 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게 불신입니다. 설마 나를 도와주겠어? 에이, 설마. 에이, 뭐 내가 이렇게 한 데서 뭐 관여하시겠어? 그게 불신이죠. 그 불신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래서 기적의 역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그 건지실 때부터 기적이었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또 메뚜기재앙, 우박재앙, 흑암재앙, 장자가 죽는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그 뒤늦게 우리가 왜 보냈을까 하면서 추격하는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건너게 하셨죠. 애굽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이집트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다 헛거다.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려주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신 것은 너희가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우상 많이 봤지? 그 우상들이 이런 이적 나타낼 수 있었던 거 봤냐 이거예요. 홍해 가르는 거 봤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아, 애굽 땅엔 이렇게 했었던 우상 신들이 없었는데 그 신들이 우리가 그토록 막 기도하고 그랬지만 우리를 도와주신 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가능하구나. 그거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 들어갔죠. 광야에 들어가니까 웬 다 황무지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물도 먹이시고 먹을 것도 주셨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조한 음식을 먹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시편 7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8편 17절입니다. 구약성경 858페이지 시편 78편 17절 같이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태도가 뭐냐면
범죄했어요. 그리고 지존자를 배반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불신한 상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상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속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23절부터 쭉 나오다가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거예요. 믿지 않은 상태하고 죄를 지은 그 모습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믿지 않으면 죄를 짓게 돼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단절이 돼서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믿지 않은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임했어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강한 나라가 되는 비결은 말이 많고 병거가 많은 그것에 영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흥망성쇠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예요. 그것에 따라 결정이 됐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아무런 먹거리가 없어도 물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것처럼 보여도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처럼 보여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군사력 상관없어요. 40년 동안 뱅뱅뱅뱅뱅 광야 생활만 했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 다 정복했거든요.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전도하시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예수님 마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음식을 사러 갔다 온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음식 사왔으니까 좀 드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씀하고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내용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하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밥을 먹는 것처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정말 믿고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힘이고 양식이에요.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계속 힘이 없고 왜 계속 신앙생활이 버겁고
왜 우리 마음이 지치고 어려울까요? 믿음대로 안 살아서 그렇죠.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이렇게 믿음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으니 내가 말씀 좀 많이 들어야지. 그래서 유튜브 말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위로도 받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하신 것이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을 많이 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많이 담아두는 그것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서 그것이 내 삶으로 나오는 상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더 힘있게 살 수 있게 되고 더 활력 있게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나의 힘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주님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나는 질그릇이죠. 근데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게 있어요.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보배가 있어요. 질그릇이 아무리 도자기로 소중하게 구웠다 하더라도 보배만큼 귀하진 않습니다. 그런 내 안에 주님을 빼면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주님 빼면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그것을 늘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살게 합니다. 12의 알은 혈루증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내 주변 사람을 살게 해요. 그 중풍병자를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직원의 딸을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 직원의 믿음을 보시고 직원의 딸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좁은 마음, 더 주님이 필요하죠. 들어오셔서 마음 넓혀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미움, 내 마음에 악한 거, 내 마음 시기,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주님이 넓혀주셔야 되겠죠. 아직 끊지 못한 죄,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나에게 한 톨, 기적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경험한다면 그 기적을 경험한다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주님만 필요해요. 다른 게 아니어도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채소만 먹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마음이 천국이죠. 아무리 소고기 많이 먹어도 안심 등심 티본 스테이크 먹어도 내 마음에 주님 없으면 지옥이에요. 천국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주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그 마음을 어떻게 열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전히 이렇게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게 된 것을 정말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큰 기적이라고 믿으신다면 다른 사람 구원받는 것도 정말 큰 기적이에요. 그것을 큰 기적으로 여기면 그거대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특징은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적을 기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 어떤 예화가 있는데 캐나다에 있었던 어떤 예화래요. 캐나다의 어떤 조용한 시골 마을에 갑자기 나이트클럽이 생겼대요.
이제 클럽이 근데 뭐 조용한 마을이니까 갑자기 이제 나이트 클럽이 생기니까 카바레 같은 게 생기니까 온 동네 청년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그 조용한 시골 마을의 조용한 교회가 이 동네 청년들이 다 물들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성 기도를 했답니다. 저 나이트 클럽 망하게 해달라고. 며칠 후 청둥번개 뻥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트 클럽 지붕을 뻥 쳐가지고 지붕이 무너져서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트 클럽 사장이 평소에 알았어요. 그 교인들이 했었던 어떤 기도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고소를 했답니다. 이 교인들이 우리 망하게 해달 기도해가지고 우리 나이트클럽 지붕 무너졌다고 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온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설마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나이트클럽이 뭐 벼락 맞아서 무너졌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누가 믿음이 센가요? 나이트클럽 사장이 믿음이 센가요? 교인들이 센가요? 예, 재판 결과는 모르겠지만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교인들은 안 믿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같이 다 펴셨으면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기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의 3대 요소,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 있는데 그 3대 요소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한다라는 얘기예요. 소망이 있다면 인내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한다면 수고한다는 얘기예요. 역사라는 것은 힘역자의 일사, 그러니까 힘을 내서 일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큰 기적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이 구원의 이 일이 정말 큰 기적이라고 믿는다면 구원을 위해서 나도 뭔가 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행위가 나와야 되고 무엇인가 그 구원의 기적을 위해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10년 동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꾸준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다면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사장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계속 직장생활 잘 나오면 강남에서 제일 좋은 제일 비싼 강남 땅에 제일 비싼 빌딩 한 채를 그냥 통째로 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 직장생활 대충 하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그 직장 혹시라도 지각할까봐 막 새벽부터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뭐 누가 뭐라 해도 막 그 열심히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누가 막 비난을 해도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 날짜만 세아리는 거죠. 이제 9년 남았어, 이제 8년 남았다, 이제 5년 남았네, 이제 1년 남았어. 그 날짜만 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하루라도 빠지면 사장님 앞에 가가지고 한 번만 좀 제발 좀 어떻게 이거 좀 무마해주면 안 되겠냐고 빌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교회 일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강남의 제일 비싼 빌딩보다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그것보다 훨씬 더 그거 비교할 만큼도 아닙니다. 강남에서 제일 비싼 빌딩 정도가 아니라 미국에서 제일 비싼 빌딩 정도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제일 그런 값진 무언가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급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빠지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과연 믿는 건지 아닌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귀하게 보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힘으로 주님처럼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은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9장 본문 말씀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여기를 실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다 펴셨으면 한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까 말씀드렸던 혈루증, 이제 자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피가 줄줄줄 새는 병입니다. 생명이 점점 없어지는 병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부정한 병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멀리 기피하는, 가까이 오면 사회적으로 아예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자가 사람들한테 걸리면 크게 비난을 받고 어쩌면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혈루증 여인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 만져야 되겠다. 그 결심의 배경은 믿음이었죠. 근데 그 결심이 뒤에 따르는 후폭풍들이 너무 많아요. 자칫 걸리면 비난 받겠죠. 사회적인 어떤 격리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혈루증은 문제가 뭐냐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만 부정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혈루증과 뭔가 접촉을 하잖아요. 그 사람 자체도 다 부정하게 여깁니다. 길 가다가 이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의자를 앉았어요. 그 자리를 또 누군가가 또 앉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정한 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데 만약에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다 쳤을 때 그 여자와 몸이라도 부딪히면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목숨을 건 시도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힘들었을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도록 옷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한 거예요. 나는 옷자락 만져야 되겠다고. 그 결심을 한 겁니다. 룻기에 보면은 그 성경 구약 성경에 룻기란 성경이 있는데 그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그 나오미는 시어머니였죠. 근데 이 나오미가 이제 그 남편과 같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살고 있었다가 그 하나님께서 뭐 벌을 내리셨는지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어요. 그 모압 땅에서.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2명을 데리고 며느리 2명한테 나 이제 남편도 죽었고 너희 남편 내 아들 2명 다 죽었지 않냐. 너희 남편도 다 죽었으니 이제 너희들 살 길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또 축복을 내리셨다고 하시니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갈 테니
너희는 너희 살 길 찾아가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은 이게 뭐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하면서 자기 길 갔어요. 그런데 룻이라는 그 며느리는 안 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저 어머니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곁을 죽어도 안 떠날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살아서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라고. 내가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결심을 했어요. 이 룻이 그렇게 결심을 한 배경이 뭐냐면, 룻은 나오미의 신앙을 봤거든요. 나오미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궁금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커졌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따라간 거예요. 룻은 나오미의 신앙을 봤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시어머니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또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시어머니처럼 바른 행실을 가지면서 사는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룻은 굳게 결심한 거예요. 저 하나님 곁 안 떠날 거예요. 저 어머니 곁도 안 떠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 떠날 겁니다. 그러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저는 머무르고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룻에게 그 결심을 보고 나오미는 룻을 하고 같이 이제 가죠. 그런데 룻이 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갔는데 곧바로 룻에게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닥쳐진 현실은 거지 같은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들판에 떨어진 이삭 주워가지고 써가지고 죽 써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가난해요. 이제 과부 2명이 뭔가 음식도 없고 밭도 없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남이 추수한 그 가운데서 곡식 떨어져 있으면 그거 좀 주워가지고 써먹는 겁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신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이제 어느 정도 누군가 도와준 거를 좀 봤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옳았구나 싶어가지고 룻한테, 룻아, 내가 너한테 도와줄 게 있어. 보아스하고 결혼해. 한 번 봤는데. 근데 이 룻은 좀 젊었고 보아스는 나이 많았거든요. 이 보아스하고 결혼해라. 그러니까 이 룻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룻이 그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제기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믿음이죠.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아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 순종하겠다 이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안 돼서 좀 내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교회 안 떠나겠어. 교회 안 떠날 거야. 교회 안에서 계속 함께 할 거야. 그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누가 정말 행복하게 살까요? 내게 주신 그 상태를 최적의 주신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태라고 믿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상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부족한 부분 느낄 수 있겠죠. 부족한 부분,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린 다 부족합니다. 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들이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에게 못 살게 굴려고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아서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될 텐데 내 마음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죠.
춘향전 아시잖아요. 춘향전. 춘향전이 그 춘향이가 이몽룡하고 이제 약조를 하고, 근데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본다고 해서 멀리 한양으로 갑니다. 근데 돌아온다는 이몽룡은 시간이 돼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그 마을에 변사또가 이제 와가지고 춘향이가 이쁜 걸 보고 춘향이를 불러서 이제 수청을 두르라고. 근데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그 목에 이렇게 칼을 씌워가지고 온갖 힘든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이는 이몽룡에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이몽룡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죠. 끝까지 이제 당장 이제 줄을 틀고 이제 내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몽룡이 당장 이제 눈앞에 나타났는데 거짓골을 하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몽룡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고통을 받아도, 고문을 받아도 내 마음 꺾이지 않는다. 내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 주님을 향한 내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마태복음 9장에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왜 혈루증을 앓았을까? 그 여인은 정말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내 몸에는 왜 이런 병이 있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아까 룻기처럼 왜 룻은 과부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을까?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한 의도로 그분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가 있어요. 나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은 의도가 있겠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기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두 구절 1장 18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기서 1장에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욥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는데 큰 부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녀도 많았습니다. 10자녀를 낳았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 동방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자녀도 풍족하게 낳아서 뭐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천천히 하루 간격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10자녀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하나 없어졌어요. 이거 낙타하고 양 떼를 그 주변 그 나쁜 사람들이 다 몰살시켰거든요. 종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건강까지 다 없어졌어요. 건강도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아내 역시도 처음에는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이런 자녀도 다 죽죠. 재산도 다 잃었죠. 욥의 건강도 아주 안 좋아졌어요. 온몸에 막 그 물집이 다 잡혀가지고 돌 들어다가 돌로 물집 긁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해요. 불쌍하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이제 화가 이만큼 나서 아직도 하나님 믿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10자식 죽었고 재산 다 날렸고 그리고 건강도 잃었고 아내도 잃었어요. 그런데 욥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의를 행하실 리 없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행할 리 없고 이유 없이 나에게 고통을 주실 리 없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도 선하시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이 천천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21절 같이 한번 한 구절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은 단정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거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슬픔이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거다. 그것도 인자하심이다. 그것도 선하신 인도하심이다. 라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갖춰야 될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소경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이유가 저 사람 죄지어서 그렇습니까? 저 사람 부모가 죄지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안 좋은 상황을 보면 아유 저 사람 잘못 살아서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시선 자체가 달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된 거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이 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소경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선하신 일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뭔가 나에게 이유가 있어서 현재의 어떤 고통과 현재에 있는 어떤 슬픔을 허락하시는 거죠. 단지 내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05페이지 105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5절부터 4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9장하고 이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 옷자락을 누군가 만졌다는 것을 아셨어요. 누가 만졌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무리가 밀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이제 제자들이 대답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큰 어떤 도전이 되겠죠. 이제 자기 정체가 밝혀지게 될 거고, 그러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될 거고,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왜 대놓고 물어보셨을까? 몰래 숨어서 만졌지만 이제 나았잖아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라고, 내 믿음대로 떳떳하게 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셨고 영혼의 구원까지 약속해 주시려고 그 믿음을 만천하에 공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읽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서의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이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이 소경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소경들한테 물어보셨어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죠. 근데 이 질문도 사실 굉장히 의아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소경들이 믿으니까 갔죠. 안 믿었으면 갔겠습니까? 믿었으니까 갔을 겁니다. 근데 불필요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진심을.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확인해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심인지, 정말 나를 믿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욥이 정말 그 믿음이 정말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자랑을 했거든요. 사단에게까지 자랑을 했습니다. 시험해 보라고 입으로 원망하지 않은 걸 보고 또 자랑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간절해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 고통받는 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빨리 낫게 해주고 싶어요. 예수님도 간절하고, 그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 간절한 상태에서 서로 만났어요. 얼마나 행복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 믿음, 소경이 정말 간절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소경들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 믿음, 내가 이 일 할 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직접 만져주셔요. 만져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감격하게 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을 바치는데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근데 군말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중학생 정도 되는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거의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눕히고 칼로 이제 찌르려고 해요. 찌르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
100살 때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 믿음으로 아무 말도 없이 불평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령 아브라함이 실수로 타이밍 놓쳐가지고 먼저 찔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살리실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신 이유는 너무 감동해가지고 내가 나를 향한 믿음을 이제 알겠다고. 그 믿음을 내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동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믿음만이 모든 신령한 복과 모든 신령한 축복,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 전도 집회 때 이제 첫째 날 많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왜 사냐,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합니다. 뭐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해도 그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죠. 구원받았다면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것처럼 이제 남은 삶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필수적인 거죠. 반대로 믿지 않으면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주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상황이 다 원망스러워요. 불편해져요. 나도 불편해요. 주님을 슬퍼하시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믿음이 없으니까 해왔던 일들이 뭐냐면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맨날 집회하고 맨날 모이라 하고 맨날 왜 이렇게 막 모여서 뭘 하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또는 누군가 그렇게 이제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면 그분의 말 가운데 하나 안 들리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주님이란 단어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뭐 이제 교회가 어떻고 형제 자매님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나는 어떻고 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단어는 안 나와요. 주님이 안 보이죠. 주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임원에 대해서도 앞서서 일하시는 임원에 대해서도 불평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냐,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갈 거야.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길 믿지 않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도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뭐 나한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 관계가 어떻게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제 나름 종교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는 그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아주 통달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뭐냐면 참람하다. 참람하다가 뭐냐면 건방지다 얘기예요. 건방지게. 믿음이 없으니까 창조주에 대해서도 건방지다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어요. 뭐가 된 것처럼 왜 나한테 이러라 저래라 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그래서 악심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믿지 않는 악심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가 생각한 것 외에도 정말 풍성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소경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소경들한테 뭐라고 하시면서 소경을 낫게 해주셨냐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냥 소경하면서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낫다라고 하면 하시면 될 텐데 왜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잖아요. 그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느냐, 그 능력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만약에 소경의 믿음이 나 예전처럼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예전처럼 볼 수 있겠죠. 소경의 믿음이 주님 저는 정말 잘 보고 싶어요. 백내장 그 녹내장 다 없고요. 그냥 시력이 한 10.0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됐겠죠. 믿음의 문제는 축복을 받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축복의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결정을 하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명언도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믿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기적이 나타나요. 소경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받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셔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죠.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내 삶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더하시죠. 그러니까 내 삶의 복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 생활구원 이뤄가잖아요. 생활구원 이뤄가는데 그 생활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죄성이 다 없어졌다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로 따지자면 여전히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더해지면 주님께서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믿음이 더해진 상태에서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을 보시는 거예요. 원래 나는 그냥 더러운 마음 그대로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마음, 예수님을 믿음이 더해지면 새로운 마음으로 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세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죠. 구원받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 않은 상태에서 뭐 말씀 듣고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존 교회를 어떤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말씀을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구원받기 전에 이제 찬송을 불렀겠죠. 그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노래였어요. 그냥 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노래였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면 그것이 내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 입에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정말 신기한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믿음이에요. 히브리 원어가 믿음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파생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점점 다른 단어로 이렇게 뭐 바뀌어져서 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아멘이 됩니다.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믿다, 참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 진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 기도 다 하고 나서 아멘이라는 단어는 네,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건 진실이에요.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이죠. 그게 아멘이에요.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의인이 살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천국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원하고 천국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바라고 있다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모습처럼 사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실제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지옥이 진짜로 있다라고 믿는다면 지옥이 실제 있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안 보이는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을 증거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필수예요.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라고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명령하신 게 믿으라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들도 명령하시고 예수님도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망도 커지고 사랑도 커져요. 그 사랑이 믿음을 키움으로 인해서 커진 사랑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들음으로 됩니다.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잘 살
살펴보는 거예요. 우선 들었다면 살펴보고 나도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은 딱 붙어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마치 동전처럼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믿음이에요. 순종하라고 먼저 명령하시지 않았고 믿음을 주신 다음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믿음이 성장이 돼요. 계속 믿음을 키워나가려고 순종을 계속하다 보면 믿음이 커져가고 커진 믿음대로 또 더 크게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크게 돌아가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은 의인은 순종하면서 산다 이거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자존심이 상처가 받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커져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따라간다. 그런다 하더라도 내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나 믿음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일부러 주셨어요. 왜냐하면 더 성장하라고. 그거 어려움 딛고 더 성장하라고 어려움 주신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을 더 키워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조선 시대 때 어떤 양반이 종 2명을 이제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 2명이 너무 이제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그 착한 양반이 이제 충분히 나를 위해서 수고를 해줬으니까 이제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딱 정해주고 이때까지만 일을 해라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종을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약속한 대로 이제 내일 이제 당신 이제 나가도 되는데 부탁 하나만 하자. 그러니까 부탁이 뭐냐면 오늘 밤에 새끼줄을 얇고 길게 튼튼하게만 꼬아서 주라고 한 줄만. 대신 정말 가늘고 길게 꼬아줘야 된다고. 꼭 그렇게 가늘고 길게 꼬아주기를 바라네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종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주인을 보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입이 대빨 나왔어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일을 시키냐고. 아주 어쩜 이렇게 악독한지 모르겠다고 해서 입이 대빨 나왔어요. 그래서 대충 꼬았습니다. 간 길게 뭐 싫어. 굵고 짧게 해야지 그냥. 그래서 이렇게 대충 꼬았어요. 근데 다른 한 종은 뭐 그렇게 그러냐고. 우리 주인처럼 착한 주인이 어딨냐고 하면서 주인 말을 믿고 그대로 가늘고 길게 그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여러 해 동안 고생이 정말 많았다 하면서 자네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서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 그냥 보내기가 섭섭해서 선물을 주려고 하네 하면서 꼬아온 새끼줄 가지고 저 광에 가면 엽전이 있는데 그 엽전 구멍에다가 새끼줄을 꼬아서 가지고 가게. 그러니까 그 가늘고 길게 끈 사람은 아주 두둑하게 이제 꼬았어요. 끊어지지도 않게. 근데 굵고 짧게 한 사람은 억지로 껴도 툭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마저도. 그래서 그 명품 못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불편해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만큼 수고할 수 있고 믿음만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만큼 결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더 성장하고 더욱더 행복한 성도교회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커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며 더 행복한 삶으로 또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